이상한 대한민국. 요즘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라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옳은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겠지만 목사님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합니다. 성추행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짓을 했던 자가 자살을 했는데 시장이죠. 그분을 향한 장례식을 국가적으로 치러준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라고 해놨는데 그를 추모하는 자리에는 그런 제재를 하지 않는 현상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돈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번 주간에 좀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남성의 태어남과 여성의 태어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로 군입대를 했다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휴가를 얻어 외국에 나가 여성 수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당신이 남자인데 갑자기 여자가 되면 어떡하느냐 해서 불명예 제대를 시켰죠. 그분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의 뉴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간 남자가 여자 수술을 해버려서 나 여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끄러운 일을 겪다가 이분이 자살했는데 뉴스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었다. 국방부가 사과를 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다 죽은 사람이다. 영웅이다. 이런 걸 어떻게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한마디로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 뉴스 보니 한 어머니가 6살 난 아이를 2번이나 유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아이를 버리고 오는 중에 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리기 위해서 차에 매달려오다가 심한 상처를 입고는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또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강물에다가 유기를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보니 그 차에 아이가 2명이 더 있었는데 큰아이가 죽는 바람에 두 아이를 다 유기를 하지 못했다 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는 자녀를 향한 이 끔찍스러운 일들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재물과 연관해서도 또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직종 가운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입니다. 신의 직장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연봉이 세고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신개발지 땅을 미리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일들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주택공사에서는 공공주택의 그 임대가를 은폐했다라는 제보까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개발해서 집 없는 자에게 주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 이들이 자신들이 먼저 땅을 다 사들이고 그 땅에 나온 수익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 나라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사는 것과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의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았던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두운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 다른 말로 종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세라고 할 때는 우리가 크게 이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 끝나는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그때라고 보고 있죠. 궁극적으로 끝나는 궁극적 종말은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니 그때가 언제 되든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하나의 말세라면 시대적 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상입니다.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00년을 시대로 끊어서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를 시대다라고 정의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하고 있으니 인생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이 고통의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과 무관한 자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무관하다, 소위 불신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의 삶을 성경은 고통을 받는 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육적인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어느 때든지 간에 육신적 삶이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평생 고통과 수반된 삶을 살다가 고통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바울은 2000년 전에 성경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적어서 그러한 내용을 알려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육신적 삶을 목적을 두고 사는 자의 삶은 그와 같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삶을 지향하는 그래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한가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죠. 이게 문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성경도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약성경 책이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강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 네 자신을 사랑하니 네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 살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니 주기적으로 목욕도 해주고 오늘도 이쁘게 씻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니 화장도 이쁘게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앞만 봐도 이쁘네 또 봐도 이쁘네 그러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방치하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말세의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 본능적 사랑,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적 삶을 사는 사랑, 그 사랑에는 분명히 고통의 때가 수반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든 남을 사랑하든 그 사랑 속에 그 참된 사랑, 사랑이 뭐며 사랑의 출발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그 원칙 힘은 무엇이며 내가 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며 내 이웃 자신들을 지체들을 혹은 내 친자식들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자연적으로 내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 속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친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다윗. 많은 사람이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시니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실까? 또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다가 그 시대까지 하나님의 집이 천막으로 있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나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마다 텐트, 천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예배하는 처소가 천막이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내가 살고 있는 궁궐처럼 멋진 건물의 집을 하나님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생각입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짓겠다고? 안 돼. 넌 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냐 그러면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 말씀 하세요. 아, 다윗이 궁궐에 살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면 네가 그 좋은 집에 살면서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네가 아닌 네 자식으로 하여금 내 집을 짓게 해라. 이 말씀을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할만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 여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게요 라고 하게 되시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 자랑.
내가 말이지. 우리 교회 지었잖아. 우리 교회 지고 내가 지은 거 아이가.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교회 돈 내가 다 돼서 내가 지은 집이거든. 저 교회 내 거야. 그런 사람 있죠. 교회를 자기 거라 착각해서 교회를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목회도 막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내 거란 생각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 너의 삶, 너의 가문을 세워줄게. 네가 이렇게 잘 되고 네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이유가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어서 잘 됐다는 걸 잊지 마.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생각으로 내 일을 해. 네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쳐. 너 아들한테. 그래서 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조건이 다 갖춰져서 부족함이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을 알게 만들어. 그 얘기를 준다 아닙니까? 헌신이든 사랑이든 출발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이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네가 정말 이쁘구나. 너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너 좋은 데 살아야 돼. 너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들도 사랑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지체들 향해서도 출발이 거기서 시작하여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도 공로가 되고 사랑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 너희는 엄마한테 이것밖에 못하나? 공로예요, 공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를 이것밖에 되지 못해요? 다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사랑에 있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못난 자식들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뭘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데 세상은 육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다시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돈과 연관되면 참 곤란해집니다. 이게. 그래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시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더 쉽게 합시다. 여러분을 돈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아, 돈 좋아하시네? 돈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 돈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을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예림아 사랑해. 돈도 사랑해. 돈을 사랑한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디모데후서에서 바로 앞에 가면 디모데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다시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왜 성경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랑과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필요해서 좋아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저는 돈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돈을 줘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줘보시면 제가 히히 하는지 신이 열리는지 돈을 좋아하죠. 길거리 떠다 500원짜리만 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 똥 밟았네 그럽니까? 지나가다가 만원짜리 똥 묻은 만원짜리 돈 밟았으면 기분 나빠요? 쪼가 씻었어요? 똥 묻은 돈도 씻어 쓰는데 돈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다?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뭐하게 될까요? 섬기게 돼요. 돈을 섬기게 되면 돈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바울이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상은 그것에 지배를 받잖아요. 무서우니까 뭣도 못 치고, 무서우니까 이사도 못하고,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못해. 점쟁이 찾아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고, 날 잡아야 되고. 왜? 무서우니까.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는 지배를 안 받으니까 이상한 날짜만 편하게 잡고 아무 염려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 지배받는 인생들은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게 사시면서 휴지를 줍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이 있는 분들도 휴지를 주고 다녀요. 재산을 못 쓰는 거예요. 그 휴지 안 줍고 있는 인생과 살아도 되는데 그 있는 돈을 못 써가지고 평생 휴지 줍다가 인생 끝나기도 한다니까요.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돈을 잘 쓰는 겁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 주신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누리며 사십시오. 늘 사십시오. 뭐 비싼 쌓이는 거 아닌데요. 백화점 안 가도 되는데요. 인터넷에도 저렴한 옷들 많잖아요. 철 따라 옷 사입으세요. 조금 지나면 당근마켓에서 파시고 이웃주고 또 여러분 자신을 누리세요. 여러분 가진 재물 쓰세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모았다. 자식 주면 좋겠지? 자식들 다 알아 살아가고요. 모아줘도 자식들 불난 일할 가능성 많고 인생 그렇게 큰 놈은 안 돼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면 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까지는 해주고 나머지 여러분 남아있는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누리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함께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쓰고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힘들게 출발했을 때에 그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성경이 부자라고 할 정도에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 부자였던 사람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주 5,000명, 이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씩 막 떼지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죠, 섬겨야 되죠, 돈이 어디 필요해, 교회가.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초대교회를 키워나갔다 아닙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큰 도움을 줬어요.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섬겨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르가라는 사람은 과거였어요. 가난한 과거였어요. 가난한 과거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겨우겨우 살아갔지만 이 과거가 할 수 있는 것이 옷을 만드는 옷이 능력이 있으니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 옷을 지어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섬기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섬기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섬기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카톡 보내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해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돈을 사랑하다, 재물을 사랑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일어나고 마는, 우리 주변에 재물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또 심지어 죽이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토지주택공사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의 직장에 있는 것도 만족 못해서 그 안에 법들을 이용해가지고 개발이 땅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들이고 말도 안 되는 사는 것들도 다 엉뚱하게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벌고 쓰는 삶을 살면 그 삶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 향한 가르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믿는 척 하는 거죠. 믿는 척.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믿는 사람 같은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확실히 믿는 자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경건의 모양이 나오느냐? 우리가 육신적 삶을 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적 삶을 사는 사람들, 소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수많은 현상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고 싶거나 그들처럼 살고 싶어지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경건의 모양밖에 없어요. 능력이 사라져요. 그런데 육신적인 삶을 살고 세상적인 추구하는 사람들과 살면서도 영적으로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른 삶을 살면서 행복이 가득된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없이 사는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가 되어져야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분명하고 확실해서 내가 월세집에 살든 다세집에 살든 뭐 어디 살든지 간에 사는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존감 풍성하게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리고 진짜 눈에 보여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잘 사는 사람 그렇게 안 많다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별게 없는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택을 옮기면서 이래저래 보고 뉴스를 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돈 가지고 다 사는 사람들 별로 없대요. 대부분 대출하고 살더라고. 대출하고 살면 자기 집 아니지. 우리나라 자기나 비슷해. 다 비슷해. 차도 비슷해. 좋은 거 타고 다녀도 보면 렌트 차 많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항상 만족, 웃음꽃, 희망,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말을 들어보면 항상 진취적이고 가능성이 충만하고 꿈을 향해 나가고 나는 분명히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 것이고 누가 들어보면 얘 정말 만나보면 놀랍다. 안에 에너지가 막 차고 넘치는 거야. 넘쳐. 그걸 줘야 되지. 비관적이고 비참하고 좌절적이고 꿈도 없고 원망하고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돼요? 왜 엄마는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요? 이런 삶을 살면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이 어떤 거냐? 첫 번째가 자기 사랑하는 것, 둘째 돈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를 못하는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싫어하는 것,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 등등 이런 인상들은 전부 다 경건의 모양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내가 지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왜 만들었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죠.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난하게 살든 힘들게 살든 어렵게 살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는 육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치를 좋아하고 겉으로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경건은 모양만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거치에만 추적하고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따라오도록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에 고통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주신 돈을 잘 사용하고 우리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수 있는 삶,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참 좋은 것을 참 좋은 하나님과 사랑의 모습을 선물하며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